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라, 또 어디를 가지 마라, 또 믿으라 이런 등등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욥의 순종은 조금 다른 각도의,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단이냐면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이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2장에는 그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죽기보다 더 힘든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의 때에 욥의 믿음과 욥의 순종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과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든 재산을 치고 그리고 모든 자녀를 잃었을 때 그때 욥의 믿음과 순종은 어떠했는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욥의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는 욥이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말로 주님 앞에 순종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 간지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할 정도의 그런 간지러움 고통에 있었을 때 욥이 뭐라고 했냐면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욥의 믿음과 순종이 뭐냐면 먼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만하니까 걷어가신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욥이 아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내 재산과 내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없애고 죽이십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장에서 보여주는 욥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몸까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화를 받게 될 때는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똑바르지 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근데 욥은 좀 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복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심이 뭐가 어떠냐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을 보였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튼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서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이건 기록된 말씀이라면 욥기서 1장 8절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 욥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러니까 이들이 다 각자 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일 때마다 그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잔치들을 각자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생일날마다 생일의 잔치에 초대된 모든 자녀들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번제를 그 다음날 아침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죠. 이 순양이든 염소든 소든 거기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행위거든요. 오늘날 이 번제의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무슨 아침에나 저녁에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왔을 때나 또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나 이럴 때 세상 속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는 번제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막 소를 잡고 막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내가 오늘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이 순양에게 다 전가를 시켜서 주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막 각을 다투고 막 해가지고 번제로 태워 올려야만 구약 시대 때는 회개가 되었던 거예요. 죄 사함의 인정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가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회개 방법이 달라서 가볍거나 덜 가볍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욥은 이 구약 시대, 이 당대 이때에 이제 부지 중에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너희가 지금 잔치하고 노느라고 오늘 어제 잔치 끝나고 왔을 때 오늘 자 생각해봐.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지 않았니? 자 잘 생각해봐. 이게 아닌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하면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저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말할 수도 있는데 부지 중에 죄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 회개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구약시대 땐 번제를 드림으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항상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의로운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자녀도 재산도 다 잃고 건강까지 잃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처지를 보고 욥의 아내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다 욥에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잘못을 네가 깨닫고, 아니 네가 못 깨닫겠으면 주님 앞에 주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라. 그리고 네가 죄 사함을 받으라. 의인이 이런 화를 당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욥에게 자꾸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네 자꾸 근데 욥이 그러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욥기서를 막 전체적으로 보면 네가 그게 잘못된 거다. 네가 왜 의로우냐? 네가 의롭다면 이런 화를 당하겠느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그 재산 있는 그날에 어떻게 모든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떻게 되니? 네 몸이 지금 완전히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러니까 그 몸에 악창이 난다라는 건 그 당대의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창은 죄인 아니고서는 임할 수가 없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약간의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그리고 또 나를 저주해요. 날. 이런 날, 저런 날, 이런 날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나를 저주해요. 또 친구들과 변론 과정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거 욥이 죄를 지은 거 아닌가? 막 나를 저주하고 그 자기를 잉태한 배를 저주하고 내가 그날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건 뭐지? 범죄하지 않았다는데 원망하지 않았다는데 욥이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욥기서 1장 22절과 욥기서 2장 10절을 직역하면요. 나쁜 행위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이야기가 나쁜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나쁜 행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거기 없어요. 이 나쁜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책잡힐 만한 부끄럽고 파렴치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욥기서를 읽으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파렴치한 장면은 사실 없어요. 그래도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막 자기를 의롭다 했는데 막 나를 저주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1장에서 또 2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욥기서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의 몸을 손대지 말고 그 재산을 다 쳐라. 사탄은 이 재산을 다 치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안 통했잖아요.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 2장에서 보면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벽을 만들어주시고 그의 재산을 주님께서 쌓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의 재산을 다 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걸요? 욕 안 했어요.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이 괜찮으니까 그 몸을 쳐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거거든요. 욥기서 2장 9절에서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아내가 악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 또한 그 입술에 사탄이 그 아내의 입술에 넣어준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사탄이 입에 넣어준 거죠.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에서 욥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나 원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렸던 그런 그 하나님을 욕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의를 내세웠어. 회개하면 이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성령을 욕한다? 이렇게 되면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을 욕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가면 욥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네가 이렇게 하겠느냐 저렇게 하겠느냐 막 욥기서 여기 막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욥의 믿음과 욥의 순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욥기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2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그분에게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화를 주심 또한 뭐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나를 단련하여 나로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믿음을 욥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복도 인생의 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종함이 있는 욥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뜻없는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 많은 설교 영상, 강의 영상에서
복을 비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복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 신앙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귀신한테 가서 우상한테 가서 그냥 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싶다. 그러면 우상한테 가서 빌고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국적인 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상은,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빌면 이 물질의 축복을 보든 뭘 주든 줘요. 그리고 꼭 그 대가로 우리 안에서 뭔가를 가져갑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멸망시켜 버리든지 육신을 멸망시켜 버리든지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멸망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업 아니면 그 직업을 멸망시켜 버리든지 주고 빼앗아가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지금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런 거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오늘 욥기서로 말씀한다면 욥기서 23장의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하여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단련함이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연단이고 단련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함은 무엇인가? 바로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사실상 좀 특별한 그릇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욕할걸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해봐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흔들어 놓았을 때 욥이 승리할지 욥이 실패할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탄이 아무리 욥을 흔들어도 욥은 승리할 것이라는 신앙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사탄에게 허락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탄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같이 데려지려면 당금질을 그렇게 당해서 정금같이 되는 건 정금으로 만드시는 그런 단련에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막 이러한 단련은 사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 욥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욥기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욥의 그러한 삶이 필요했고 욥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신앙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의 단련하심,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당금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연단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오늘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흔드심과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모습일지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연단을 받았는데 내가 이러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당하는데 다른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그 시련과 그 연단이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네가 몰래 지은 죄 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 아뢰. 네가 사람들 보기에는 다 깨끗하고 청렴하고 네가 아주 정직하고 그냥 아주 다 너가 완전 이거였지. 근데 분명히 네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너에게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게 결론이에요. 친구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모양은 보기에 똑같은 연단이고 환난이고 단련일 수 있지만 그 속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흔드심과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또 어떤 순간에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흔드심과 연단과 단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던 또 명예의 축복을 받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축복이라면 그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장차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오늘 욥의 믿음과 순종의 삶에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몫의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될 때에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과 순종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